나의 등 위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구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찬송을 드러낼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같이 머리털조차도 세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또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8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80번.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박수 치며 읽겠습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4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의 시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성령여 내 공간에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나도 인생의 어려운 역경들을 능히 이겨나가며 능히 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예비한 귀한 그 응답을 받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선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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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들의 기도, 그들의 소원, 그들의 비전을 주님 기뻐 보시고 응답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히 달려온 우리 성도들, 코로나라고 하는 혼란과 참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 비정상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온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니라 했사오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기도를 통하여 너의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귀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십들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나아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성령의 생수의 넘침이 충만하여 사랑한 성도들 어떤 성도들 이곳에 드나들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히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잔이마다 채워진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반절의 온강전에 우리 한미시에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방송시에서 애쓰는 사랑한 사모에게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참으로 아버지 이제 용기 없고 변화의 삶을 담대히 내딛어 싸우니 그의 삶을 주님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자요 내 영혼이 설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저도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인생의 이 여정들을 능히 승리하길 원합니다. 편안할 때 주님 언제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더 가까이 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끝까지 동행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고백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 본문이라서 여러분에게 겹쳐서 말씀 나눈 것 같으네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고백할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죠. 요즘 우리는 전쟁의 소문으로 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참 유가가 정신없이 오르고, 정말 요즘 차량 운행하기가 참 보통 담대함이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석유도 휘발유 구간에 둘 다 3,000원씩 오른다고 하는데 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거기다 그것 정도가 아니라 또 곡물의 어떤 세계 곡물 시장의 변동도 있고, 정말 한치 앞을 눈을 뜰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점점 국면이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또 핵실험을 해서 또 푸틴은 핵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나 이 전쟁에서 안 되면 나는 핵을 터뜨리고 핵전쟁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소로스라고 하는 그 투자자는 얘기하기에 3차 대전에 전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된다. 공공연하게 푸틴이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혹시 공포 마케팅 아닐까? 공포 마케팅.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알고 공포를 자아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하게끔 만드는. 예를 들면 사실은 현재보다 그 실상보다 더 심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추기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사실 푸틴이 핵실험을 보여주고 TV에서 방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마. 나 화나게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공포를 좌우해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만일에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놀래서 가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참 어떻게 하고 우리는 굉장히 간 큰 민족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북한이 있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안 되면 틀리면 뭐 쏴버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도 하고, 이게 이런 어떤 공포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 공포 마케팅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공포 마케팅이 아마 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쉽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 이런 보험료 관계 계통이에요. 보험,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보험 전화를. 근데 저한테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뭐 여러 질환도 많은데 보호하니까 이거 질환, 이거 뭔가 걸리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들면 보상이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질병에 들릴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우리 볼 때 거의 없는데 우리는 그 말에 이제 보험도 들고 또 그에 걱정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구강 청결제 리스테린 혹시 아십니까? 리스테린이 원래 구강 청결제가 아니에요. 원래 그게 세계 제일의 지금 구강 청결제가 됐는데 원래는 그게 뭐였냐면은 소독약으로 개발된 거였어요. 수술실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파스테르가 얘기했거든. 균이 있어야 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술 환자들이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영국의 의사가 뿌리는 소독약을 개발하게 돼요. 근데 뿌리는 소독약을 보니까 이 소독약이 굉장히 좀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소독약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보니까 살균 효과가 뛰어나니까 물을 좀 더 많이 타서 이것을 갖다가 입을 헹구면 어떨까?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입에서 뭐 냄새 난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리스테린이라는 회사가 그것을 갖다 착안을 해서, 그러니까 의학적인 굉장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선동을 합니다. 구취가 있으니까. 가끔 우리가 우리의 구취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근데 구취를 느낄 때 그런 것들을 갖다 탁 떠오르게 해서 결국엔 세계 시장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스테린은 이 구강 청결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포를 좌우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공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무서운 것을 보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먼저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지 않고 수동적인 바보가 되지 않게 해서는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 규명을 할 때 우린 비로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6개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6개의 감정이 뭔가 하니 기쁨, 공포, 혐오, 놀람,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혐오. 근데 특히 여기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약간은 겁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라고 하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두뇌의 일부를 보면은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중간쯤에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편도체 주변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왜? 그 세포가 그 안에 있다는, 그게 발전되어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어떤 간에 종합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느끼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좀 다른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제가 심리학자도 아닌데 괜히 아는 척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두려움 자체도 이게 지능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인류가 이 지구촌에서 살아날 때 사실 수많은 위험들이 많아요. 다른 동물들은 딱 일어나면 딱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뛰기 시작을 해요. 도망을 가요. 근데 인간은 일어나서부터 거의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몇 년을 애들을 키워야 겨우 걸음마하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좀 말하고 좀 지나면 그때부터 조금 도구 사용할 줄 알고 너무 많은 시간.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조건이었어요.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안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뭐 그거 좀 약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 약간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딱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봐야 그 사람이 나나 비슷해요. 조금 돈 좀 많겠죠. 좀 위치가 좋겠죠. 좀 모든 상황이 좀 저보다 좀 약간 상대 비교적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잠깐 한번 말씀 나눠보면 이런 거예요. 뭔가니? 여러분이 아는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혹시 한번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때의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사무엘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리마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칼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칼이 없어도 저 골리앗 정도로 물리칠 수 있어라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하러 나간다고 했더니 사울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근데 너무 커요. 사울은 키도 커요. 자 봐요. 사울은 키도 크고 왕이에요. 정병, 자기 명령에 따라 죽을 수 있는 죽고자 하는 용사들이 그 주위에 질비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왜냐하면 옷이 맞지 않아서 칼도 같이 일 필요 없어요. 왜? 그리고 스스로도 그거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저 그거 필요한 것은 물맷돌 6개와 물맷돌과 그가 그 짐승을 잡듯 쓰는 그 도구만 있었으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눈에 볼 때 골리앗은 뭐예요? 짐승같이 보였던 거예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내 밥이라 본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그보다 더 갑옷도 갖추고 모든 병사도 있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땠어요? 겁먹었어요. 겁먹으니까 어때요? 두려움을 머무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일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하고 일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다윗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울하고 골리앗하고 정말 1대1 붙으면 어떻게 될지 승패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안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두려움이 없으면요, 빈틈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팀이,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늘 보지만은 축구팀이 이제 축구를 해요. 브라질 팀하고 우리나라 팀하고인데, 우리나라 팀들이 절대 제가 볼 때는 겁을 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겁내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도 못해. 그리고 빈틈이 안 보여. 근데 겁을 내지 않으면 보여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한 번도 두려움으로써 해소된 때가 없어요. 사실 톡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등교 보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한 적 없었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 과거에 키울 때 아이들을 보내면서, 물론 지금도 그래요. 다 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제 안에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저 아이가 잘 운전하고 그리고 잘 가야 할 텐데,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요즘같이 특히 저는 이제 군인을 둘 다 보내놓고 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 북한에 저 친구, 저 젊은 친구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도발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힘들거든요. 그럴수록에. 그렇다고 뭐 자기가 자기의 가문에 모든 걸 다 걸고 도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잘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싸우면 되지 다른 사람은 상관도 없어요. 푸틴을 봐봐요. 젊은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러시아의 젊은이가 죽어갔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손이 떨리고 자기 발이 떨리고 암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또 전쟁에서 짐으로 거꾸로 쿠데타가 일어나 자기를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 오직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요즘 흔히 말하면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언제 정말 핵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광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이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으려고 한다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했듯이 아까 분명히 사울은요 모든 걸 갖췄어요. 그런데 뭐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사실은.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준비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이미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저건 내 밥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골리앗의 이맛박이 아주 대문짝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야구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홈런을 잘 친대요. 그 사람이 홈런을 잘 치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홈런을 잘 치는데 그렇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공이 콩알만하게 들어왔었는데 어느 날인가 공이 있잖아요. 수박만하게 보이더래요. 수박만하게 보이니까 아무데나 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그럼 공이 갑자기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팍 튀기려 해서 갑자기 커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드디어 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는 방법으로 보면 빈틈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돌을 던질 때 골리앗의 이맛박이 대문짝만하게 모여서 어디든 던져도 맞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돌렸더니 맞았다.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린 가끔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는 칼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를 많은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은 우리의 밥이라고 먹는.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열면 열린다. 하나님이 닫으면 닫혀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실터 줬던 간에 하나님이 열라고 그러면 여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통치자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1950년대 일어난 일 중에 참 재밌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영국의 컨테이너선 한 척이 스코틀랜드 항구에 이제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실었던 물건들을 다 내려놔요. 그 배는 어떤 배였냐면
포르투갈에서 생산한 포도주를 담아서 스코틀랜드에 내려놓는 하역하는 배였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 이제 비웠으니까 확인하러 창고에 들어갔어요. 창고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확인하는데 이렇게 구석구석 보는 중에 다른 선원이 알지 못해서 그가 들어간 걸 모르고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얼어 죽었어요. 그럼 진짜 그 냉장고, 그 보관, 주류를 그 화물선 그 창고가 영하였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이 배가 출항해서 원래 있었던 리스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온도를 보니까 그 창고 온도가 19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물품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굳이 온도를 낮출 이유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드는데 왜 그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얼었다. 코가 얼었다. 냉기가 피부를 찌른 듯하다. 그리고 나는 온몸이 얼어간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온도가 죽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인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그를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우리 자세는 어때야 될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 무엇이었냐면, 자, 8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8절 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형편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스러운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 알아야 돼.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됐어요.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자기네들은 바벨론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잃었다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울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못마땅하게 여긴 적 없어요. 물론 마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야, 네가 그러면서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집사냐? 집사는 네가 무슨 성도냐? 마귀는 막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보기에도, 내 스스로 보기에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한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날 잊어버렸으니까 누군가 대체해야 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어디 가서 절도 하고 막 이러는 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날 잊었다는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너무 하나님을 등한히 했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심히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자책감이에요. 근데 그 자책감을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줘요. 우리 심사님 재원이가 어느 날 말을 안 듣고 참 속상하게 해요. 그렇다고 내 아들 안 할래요? 아들 해야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늘 언제나 우상을 만들어요. 왜 우상 왜 만들겠어요?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 있어도 너희는 나의 종이고 너희들은 나의 택한 야곱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난 너희를 잊지 않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다시 우리의 그때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 필요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합독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백을 해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기차에서 뛰어내지 마세요. 어떤 자매가 택시기사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안 간다고 놀래갖고 뛰어내렸어요. 절대 그거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우습게 보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능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사가 혹여나 나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생각,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가졌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대학교 1학년 새내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주. 여자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 아주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차라리 정 안 되겠으면 운전사 목을 조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끌고 갑니까? 라고 아예 물어봤으면 그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운전사 입장에서도 보면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물론 길을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두려움이 그 아이의 모든 생각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우리에게는요,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이 전쟁, 만군의 왕은 나다 이거예요. 저것은 너의 밥이라는 말씀을 그는 확실하게, 너는 창과 단창으로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근데 열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봐야 저는 그런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데요가 아니라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상황하고 비슷할 수 있겠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죽일 듯이 달려와요. 근데 앞에는 정말 펄은
홍해물이 그를 갈 길을 막고 있어요. 다 죽었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같이 부정적이 돼요. 여러분, 개가 왜 짖을까요? 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에게 짖을까요? 겁 많은 사람에게 짖을까요? 참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개는요, 겁먹은 사람에게 짖는답니다. 그럼 그 겁 많은 감정이 누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개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절대 부모로서 여러분 있잖아요. 리더로서 여러분 주위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죽은 모습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누구에게 가요? 애들한테도 그대로 가요. 저도 가끔 저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는데 가끔 제가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비록 우리 아이가 전화를 하면 그래요. 아빠 무슨 일 있어? 그래요. 안다는 거예요. 설사 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죽을 건 없어요.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를 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배는 죄수를 옮기고 또 물품도 많이 실은 그러한 배였어요. 근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성주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러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24절에 보니까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 내 덕분에 사는 거야.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야. 왜? 그래서 276명이 바울 덕분에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우리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상황은 바울에게는 이미 유라굴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드라마틱한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평탄하게 그렇게 지나서 그렇게 끝났더라. 이런 드라마가 좋아요. 야 보니까 막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그런 드라마틱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보자고요. 그렇게 보자고.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껏 먹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거든요.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기죽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도우실 때 적당히 도우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도우신다. 11절에서 13절 같이 합독 할까요?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결론 내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참 그분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신이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happiness is happening. 이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 벌어졌나는 해석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를 통한 역사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도우리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붙들고 이런 얘기 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도 결코 같이 붙으실 것입니다. 276명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의 말을 잘 들었어요. 바울의 말에 경청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로 목사님 방법이 없다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속마음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는 너무 방법이 많아서 문제예요. 생각하면 이 방법, 저 방법, 저 방법, 저 방법.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중요한 때를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게 싫으면요. 먼저 무릎 꿇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 좀 유튜브를 켜서라도 아니면 저기 카카오 TV 열면 순복음 성령에게 그러면 예배가 나와요. 그때라도 좀 보세요.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의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람들이 상황에 빠질 때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주실 내 삶을 복되고 존귀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좌절하든지 아니면 미쳐버려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치거나 술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기적이 여러분이 기적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먼저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괴테는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이 말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하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운 것을 모를 정도로 교만해지는 것이다. 두려움을 모르는 건 좋은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을 들면서 교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하게. 정말 너무 좀 심하다. 너무 소심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잘 처리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성도가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인생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제가 과거에 별내동에 우리 교회가 잠깐 있을 때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있는 곳이 자신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때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교만해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있다는 걸 요즘 가르쳐 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다 잘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진흙 밑에는 또 늪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은 늪은 여러분에게 단단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분이 기도를 하면요, 막 땀을 막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땀을 막 흘리면서까지 막 기도를 해요. 그만큼 그분 안에서 깨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좀 굉장히 참 똑똑하신 분인데 조금 지나치더라고요. 지나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너무 기죽지도 말고요. 너무 그렇다고 또 교만하지도 마세요. 주님 말씀 붙들고 그저 묵묵히 성실하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양식 삼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기죽어 이미 모든 것 다 포기함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내 안에 내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지난주에 찬양 드렸었죠?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주님의 선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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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뚫으라 하신 주님, 그 주의 귀한 말씀 나를 잊지 아니고 나를 꼭 붙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조차도 주님은 나의 손목을 꼭 붙드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며 내가 담대히 오늘 이 자리에 섰나이다. 혹여나 내가 상황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합력할 손을 이루갈 귀한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 능히 설 수 있는 우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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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레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하소서.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 되게 하소서. 다가오는 우리 한 주간 가운데 주님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의 끝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누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침몰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고자 하는 귀한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더 담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증명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와 함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해 주셨네. 아프신 분 아픈 손이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이 가난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온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복의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공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손길에 특별한 응답을, 나아가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일터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일터 가운데 아버지 열애 하나 구별해야 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그들 안에 일어난 모든 그 기업들이 아버지 그들 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담대한 기업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숨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성교회 부르심는 손길 가운데 기억하셔서 양식이 떨어진 기름이 떠지 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작정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정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고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풍성 능력 주심이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을 이기자로 우뚝 설 우리 성령님의 성도들의 그 심령과 삶 가운데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